나가다 보니까 우리 배너가 서 있으니까 또 옆에 교회 배너가 서 있고 한식교회 백도에 대한 배너가 비스듬히 서 있는데 도저히 바깥으로 보이질 않아요. 아, 미안한 마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세우고 급하게 우리 배너를 풀어서 빨리 교회에다가 올려다 놓고 4층에 안식교회 배너를 똑바로 잘 보이게 이렇게 묶어놓고 나갔습니다. 일단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을 갔는데 정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좀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충격을 받았어요. 딱 들어가는데 번호를 주더니 팻말을 딱 이렇게 들으래요. 마치 죄수 사진 찍는 것처럼 사진을 착 찍더라고요. 좀 놀라고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서부터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 윤 집사님의 딸이 지희가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누가 썼느냐? 신랑 아버지, 그 유명한 이재원 선교사가 주례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식으로 참석을 했는데 진행은 예배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EM 예배였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게 온 가슴으로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주례하는 우리 이재원 선교사가 오늘 이 결혼식은 해외 토픽에 여러 가지가 등록이 될 거가 있다고 그래요. 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주례사를 마치고 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직까지 신랑이 손잡는 것도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충격이었어요. 그 외에도 많지만 이제 피로연하는 식당에서 잠깐 앉았는데 신랑 신부가 와서 인사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라스를 치면 주문하는 거잖아요. 뽀뽀하라고. 제가 지금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냐면 신부를 어릴 때부터 아니까 저한테 투정을 해요. 그래서 정 뽀뽀가 어려우면 손이라도 잡으라고 지금 했더니 신랑은 손이 나가는데 신부를 끝까지 안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몇몇 목사들이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의견이 분분해요. 야, 정말 놀랍다. 그런데 그 놀랍다는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하겠어요. 근데 한 분이 아주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저 신부가 아무래도 마음에 상처가 있나 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결혼식을 보면서 신부고 신랑이고 들러리들이 거의 한 8명씩 섰는데요. 신랑 들러리는 목발을 짚고 왔고요. 근데 한결같이 운동화를 다시는 거예요. 신랑까지. 참 특별해요. 그런데 정말 무엇보다도 어떤 결혼 예배보다도 품위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중심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너무 아름답다. 네, 하나님 참 기뻐 받으시겠구나. 코리에서부터 모든 진행이 그랬습니다. 아마 양가의 부모들조차도 충격을 받았을 만한 그런 귀한 결혼식이었는데 저도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지를요 하객들에게 쭉 돌리는 거예요. 꽃다발로 만들어서 그 속에 반지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잡을 때마다 자기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달래요. 이 부분은 바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신랑은 28, 신부는 27. 생일이 약간 차이가 나서 그런지 동갑이에요, 사실. 어쨌든 참 귀한 결혼식이었는데 그 결혼식을 마치고 다 교회로 오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국하고 4강에 이겨가지고 4강에 올라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참 미국 살면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미국이 1위를 가고 있는 것에 기뻐해야 되는데 한국이 축구 4강에 올라간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정문을 탁 들어오는데 웬일입니까? 배너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내가 분명히 4층 교회 배너를 탁 얌전하게 묶어주고 갔는데 그 배너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가 오후 한 4시, 5시경 됐죠? 6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참 괜찮은 분들이다. 자기들이 알아서 철거했겠죠, 그죠? 좀 그렇게 생각해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안식교 교인들이요 대부분 보면은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이 흘러나와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선한 모습, 가장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하면 심판의 길로 자원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시대에 보면은 이 변절한 교회의 모습, 정말 성도답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요, 본문은 심판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도저히 내가 참다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너희들이 심판할 텐데 마지막으로 변론할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제시하고 싶은데 좀 그대로 좀 듣고 행할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유다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이제 다음 주에도 강의하게 될 것 같은데 미리 좀 이사야서 전체 기간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서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예, 성경이 몇 권입니까? 네, 66권에 66장. 구약이 몇 장입니까? 예, 37장, 39장. 이사야서 전반부 39장까지가 구약의 전체 내용을 요약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신약이 몇 권이라고요? 예. 후반부 27권은 오실 메시아와 함께 신약 성경 전체를 잘 요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시대가 언제냐면 기원전 750년경인데요. 그때 유다는 우시야 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기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걷잡을 수 없는 무너짐의 현상이 나타나죠. 도미노처럼. 그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본문을 1절부터 열어주십시오.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무하고 그들의 성읍이 불에 탔고 토지가 이방인들에게 약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남의 나라 이야기, 그 당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이 미국의 상황이 다른 나라가 침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경제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스스로 경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너무 빚이 많은 거예요. 미국 안에 있는 공장들, 산업들 존재는 하고 있지만 가동률, 생산률, 경쟁력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많은 기업과 토지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칼만 들지 않았지 완전히 전쟁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뉴욕은 물론이고 지금 LA 변두리 지역도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집과 아파트와 빌딩을 다 사버립니까? 땅도 다 구입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죠. 외국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랬더니 미국 안에 실업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나가서 이런 불황을 해결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어요.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2600년 전의 유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시는데 9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9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세요. 어떻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공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제 가슴에 뼈에 와서 닿아요. 중국 선교를 하고 한 5년, 6년쯤 했을 때입니다. 압록강가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저 정치 수용소는 물론이고 정말 안 믿는 백성들까지도 지금은 기근에 처참한
위험한 상황인데 언제나 회복하시지요? 하나님 저 땅을 구원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가에서 저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신지 아세요? 그 땅에 내가 내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을 이루리라 그러셔요. 아멘입니까? 이건 충격이죠. 왜냐하면 목숨 걸고 북한 선교를 하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여서 북한 선교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 손을 거쳐서 회복할 것 아니고 그 땅에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룬다. 충격이죠. 우린 뭐예요? 우린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린 뭡니까? 여러분 여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메시지잖아요. 우리에게 겸손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라, 이런 은혜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꼭 그렇잖아요. 그렇죠?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을 면하고 그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했어요. 아니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그 긍휼을 베푸는 은혜의 통로로 이 자리에 남겨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유다를 제공하고 이 미국 땅을 회복하고 세계와 열방을 살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요. 이렇더라도 우리는 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실 때에 그걸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셔요. 이 은혜를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세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야죠.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원인을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의사들이 몇 분 계신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찰을 합니다.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데도 빨리 진통제를 놔주고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도 아픈 사람 붙잡고 이것저것 묻습니다. 저의 경우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막 토하고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결국은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심장이 멎은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처방은 하진 않아요. 계속 묻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하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무얼 먹었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진단 내리는 사람이 훌륭한 의사임을 믿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원인을 바르게 진단하라는 것이죠. 왜? 거기에 바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유다가 그렇게 심판의 일보 직전에 가게 된 원인이 뭔가 이걸 분명히 설명하는데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3절이요 저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2절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와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저들이 내 증인이다. 너희들 나하고 변론 한번 할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끌어내 주셨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만나로 이 땅에 오셨고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밤마다 불기둥이 되어서 춥지 않도록 다 하셨죠. 당신이 친히 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 가운데 그 은혜를 내리셨던 거죠. 그뿐입니까? 아니 입히고 먹이시고 길러주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도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왕정국가를 통해서 번영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역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원어를 살피면은 반역하고 떠나갔다 이 정도로 거역이 아닙니다. 완전히 관계를 단절했다 이 말이죠. 아니 짐승도 소도 말도 다 아는데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유다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네가 어찌하여 매를 더 버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알 텐데요. 나라라 슈퍼보드 아세요? 모르세요? 사오정. 근데 사오정 시리즈도 자꾸 하면요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오정이 가끔 등장하는데 사오정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인물이냐면 첫째 귀가 좀 어둡습니다. 둘째 어눌해요. 그래서 누가 동문하면 사오정은 서답을 해요. 예, 잘 들으세요. 사오정 친구 몇 명이서 카페에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사오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난 우유 그랬어요. 난 우유. 그랬더니 두 번째 사오정이 그럼 난 우유 그랬어요. 보세요. 야 여기는 빨라요. 네, 알아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오정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럼 나도 콜라 그랬어요. 이해 잘 안 가시죠? 네 번째 사오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여기 사이다 4잔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문 맡던 사오정 웨이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에는 율무차가 없는데요. 여기서 빵 터져야 돼요.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예. 여러분 지금요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 뜻입니다. 지금 경제난이 실업이 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도 너희야 굶건 말건 살건 말건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나만 살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최근에 총기 사건 그러면 우리 한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연루가 됩니까? 그런데 총기 사건이 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총기가 매우 많이 퍼진대요.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 같으면 총기를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총기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방어하겠다는 그런 이 시대의 사오정들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총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더 많이 뿌리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꼭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 바로 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위기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뭐냐?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떠나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책하세요? 행악의 종자야. 행위가 부패하구나. 악이 그 뿌리 가운데 깊이 내려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됐구나. 지도자들이 부패하였으니 방백과 선지자들이 아니 종교인들이 말하자면 성직자들이 다 부패해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권력자들은 어찌하면 자기 부귀영화만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 쓰니 사회에 무슨 정의가 있느냐. 가난한 자 또 억눌린 자들 그들은 계속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고 있고 재판관들은 뇌물받고 재판을 함부로 하니 유전, 무전, 유죄의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 이렇게 부패가 판을 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청년을 제가 자주 만났지 않습니까? 북한 청년들에게 이런 사정들을 한번 토론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한에 죄가 만연하고 남한에 정말 정결한 청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북한이 남한보다 가난하게 사는 건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딱 하나는, 그래도 남쪽에 있는 청년들보다, 미국에 있는 청년들보다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 말은 지금은 맞지만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너희들도 저 한국같이 미국같이 타락하고 죄가 가량한 세상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지킬 자신 있어? 제가 이 말을 물었어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 총체적인 부패의 나라들이 돼가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혼란해지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위기가 오고 총체적으로 죄악의 유죄의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 부패해 갑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원인을 지금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자,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가장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것 때문에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이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저기 나온 것처럼 순양을 한 마리 바친 분 계세요? 혹시 송아지 바친 분 계세요? 네. 이거는 우리가 가슴을 쳐야 할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2절에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 주일날 출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하고 해외 선교까지 다니는데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슴이 서늘해야 됩니다. 그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왜 내 마당만 밟느냐? 지금 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심스럽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사야 때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회치한 무덤들이. 회치한. 아니 여러분 바리새인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냐면 율법은 다 지켜요. 우리 중에 계명 다 지키는 분 계세요? 우리가 바리새인 탓할 그런 만한 어떤 입장이 못 됩니다. 바리새인 나름대로요 정말 철저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어긋나는 것 같으면 이단으로 찍을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여러분 다림줄 아시죠? 다림줄. 우리 청년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잘해야겠네요. 건축할 때 씁니다. 이렇게 위에서 무거운 줄을 달고 실을 달아서 이렇게 탁 내려뜨리면 수직을 잡는 거예요. 수직.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 인간이 볼 때는 이거 똑바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내 기준을 가지고 봉사했다, 내 기준으로 예배드렸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몰라요. 이걸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괴롭더라도 오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한결같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사업을 꼭, 이번 시험을 꼭 합격시켜줘야 돼요. 거래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협박합니까?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신앙, 중심이 없는 신앙,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지금 비켜가고 있는 신앙, 이것은요 가짜지만 어떤 때는 진짜보다도 진짜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요 이미테이션이, 이 짝퉁이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대한 모조품은 어떤 결과가 있냐?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질 못해요. 때문에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있는 그 어떤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요, 아무리 많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통치, 참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왜? 가짜 신앙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이 뭐라고요? 옆 사람에게 함께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합시다. 힘써 합시다. 하나님을 합시다. 힘써 합시다. 하나님하고 친해집시다. 친밀해집시다. 하나님하고 친해집시다. 친밀해집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100만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해결책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까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여기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라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킨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돌아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비참한 상황에 저 유다보다도 더 처참한 상황이지만 이제 제가 제 길, 제 살 길, 제 고집, 제 기준 이 모든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어떤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이런 것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내가 먹고 살아야 이웃도 없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황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악행을 그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아닌가. 온갖 사치 정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어려운 자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와서 뭐 하자입니까? 지금 우리 보고 뭐 하세요? 왜 변론하자 그러세요? 우리를 처벌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없어도, 여러분 안 계셔도, 우리 교회에 없어도 얼마나 당신의 역사를 펼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와서 변론하자고 그래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를 기대하겠다는 거죠.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동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뭐냐면 19절입니다. 회개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부자되고 싶은 거, 우리가 형통하고 싶은 거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죠? 하나님 아름다운 소산을 먼저 주시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먼저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돈을 주시면 이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니, 매를 쳐도 이제는 때릴 곳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더 맞아야 네가 정신을 차릴래? 얼마나 더 맞아야 내 마음 좀 알아줄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 길이 분명합니다. 뭘 택합니까?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요.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벌의 심판 앞에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심판 앞에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찢으며 우리 하나님께로